차별 속에서 내가 극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하암경에서는 끊임없이 일체유심적으로 펼쳐집니다. 그걸 대입시켜야 되고 일상에서. 그러면 당장 그 어렴풋이하게도 이제 여명이 동트는 것처럼 이 재미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었네. 그냥 내가 이름 가지고 사는 것도 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시명 이름이긴 하지만은 뭐 분자야, 뭐 똥자야, 말자야 이렇게 불러서 이게 시명 내 이름이긴 하지만은 야, 내가 어쩌다 뭐 그냥 이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 이런 얼굴 하나 가지고 이런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세상 내가 살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은 어느 만큼 내가 오염돼가 있고 어느 만큼 청정하고 여기 이제 십바라밀에 대해서 배려해가지고 쭉 보면은 자기의 포지션이 보입니다. 자기 포지션이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암안스럽든지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입니다. 부처님도 그러났습니다. 의심스럽고 암안스러운 사람은 하안경에도 제외한다 이러났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암경은 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적외선 같은 것이에요. 원적외선 아시죠? 이게 빛이 채면 빛이 이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까먹고 티 나가는 게 아니고 쑥 들어와서 안쪽까지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투과하는 거, 그죠? 그런데 뭐 방사선처럼 이렇게 투과해보면 그 방사능 오염되면 골치 아프고 그것도 투과하긴 하지. 그런데 원적외선처럼 이렇게 읽으면 그냥 원적외선처럼 투과되어버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이게 자꾸 읽으면은.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무량 중생이 발보리 짐고로 세계해가 순청정급 전변이며, 아까는 염자가 조금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뭐만 남았어요? 청정이 남았다. 여기서부터는 정발심이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십지보살로 드디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상사발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발심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진짜의 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발심은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늘려서 얘기하면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고, 줄이면은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면 정발심, 진짜의 발심이, 진발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대목은, 그러니까 하암경연을 이래 하면서 대성경전의 이론적인 바탕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경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겨울에, 우미 트구나, 사기 피겠구나, 가을 되면 또 물이 들겠구나, 또 잎이 지겠구나, 강압선 작용을 하구나, 이건 명반응을 하겠구나, 이건 암반응을 하겠구나, 그렇네, 이건 거물맥이네, 이건 나란히 맥이네, 그럼 이건 두껍구나, 코팅이 됐구나, 겨울을 나겠구나, 상록수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희찌끼리하게 뭐 뿌시뿌시하게 이파리가 시원찮다, 가을에 지겠구나, 짐작이 가죠. 소나무 이파리나 동백 같은 거 어떻습니까? 사철나무 같은 코팅이 달 때 있잖아요, 그죠? 겨울 나겠다, 야. 감 이파리, 감꽃 씹어 잡숴봤어요? 감꽃? 뜨뜨부리하죠? 또 달콤하죠? 단감꽃은 어떻다? 달고, 땡감꽃은 뜰다. 스님들도 마찬가지. 말 딱 맞춰보면 딱 한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눈만 딱 맞추면 이건 금방 알아버려요. 느낌이 완전히 와버려요. 그대로 오지, 그냥. 확. 익었구나. 홍시구나. 달콤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죠. 예. 여기서는 이제 초발심에서 아까 그 이제 진발심 순수하게 한번 싹 들어갔으니까 순청정으로 갔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청정한 걸 가지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0지 보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의지를 통과했으니까 순수 청정해서 잡념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구지, 그 다음에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의 단계로 쫙 퍼지면서 보시지계 인욕 바람일 행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대목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살이 각강 유제세계 고로 세계해가 무변 장엄급 전변이며, 모든 보살이, 제보살이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그죠?
어느 정도의 순수한 청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자기의 위치와 수행력의 힘에 역량에 맞추어서 유논인다. 사로잡히지 않고 그죠? 여박이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면서 관광객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관광객처럼 여유있게 여박 여행객처럼 온 세상을 한바탕 놀다 간다. 부처님이나 불보살은 그래서 관광객처럼 한 세상 살다 가시니까 어떻게 하죠? 무슨 생사? 변역생사. 그죠? 그냥 그 입장에 맞춰서 전변해가지고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변역생사의 입장이고, 우리는 업에 매달려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예? 분딴생사. 예? 우리는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업에 매달려가지고 이래다가 내가 가보를 받겠구나 어쨌구나 지지부분한 생각 한 세상 살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분딴생사라고 하죠. 여기서 유자 하나가 나온 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변역생사. 해도 햄 바가 없고 오직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가 무변장엄급 전변이다. 무변장엄급 전변이다. 그 장엄해놓고 나중에 정토와 장엄 17종 정토 17종 장엄 그것을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찾아와가지고 유인물로 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도 넘어갑시다. 시방일체 세계해의 제보살이 운지 고로 세계해가 무량대장음급 전변이며 정법으로 강조하고 있죠. 계속 시방하여 온갖 세계바다의 모든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영고로 세계바다가 한량없이 큰 장음급으로 전변한다. 자, 읽어보십시오. 큰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앞전에서 나온 부처님께서 장엄을 하시는데 어떻게 장엄하셨어요? 입으로 온 빛을 면문 방광을 했다. 그보다 더한 장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산에는 이제 10월달 되면은 강한대교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방광을 합니다. 그죠? 그보다 더한 장엄이 그 밤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캄캄한 중생들을 위해서 장엄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의 음성을 광명이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왜 그런 거 아니? 그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거울을 잘 닦으면은 자기 마음의 지혜가 반사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음성을 쓸 법이 뭐다? 대광명이고. 무슨 인류 호텔이라든지 아름다운 데 쌍들이에도 그런 것도 장엄이지만은, 눈으로만 보는 것도 장엄이지만은, 색성? 그래서 음악이,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미니에트가 촥 흘러나온다든지, 그죠? 그럼 그것도 뭡니까? 음성으로 장엄이요. 생활을 꽂아놓으면 그것도 향기도 장엄이래. 색성향 미촉보이 온통 장엄이래. 여기서 대장엄이라 했는 거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본지풍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대장엄이라고 하죠. 시방의 일체 세계의 제보살이 운지방 까닭으로 보살들이 다 안 모이면은 대장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다 모여야 그날부터 이제 법회 시작 아니에요. 다 참석해야 이제 법회 시작입니다. 예. 장엄멸은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제불 세존이 멸방고로 세계해가 장엄멸급 전변이며 장엄멸이라. 이제 장엄이 다 멸해버리면 파티 끝나고 난 뒤에는 뭐만 남는다? 쓰레기만 남는다 하듯이 이제 찌끄레기만 음식 다 이제 맛있게 먹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음식? 쓰레기만 남듯이 사람도 좋은 잔치 다 끝나고 나면 좀 찌끄레기 남는다. 선년이 끝나고 이제 악연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아유광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신 지 한 100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스님들께 늘 그거 건강 좀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라 해서 우유를 이렇게 자주 공양을 올렸던가 봅니다. 우유를 자주 공양을 올리니까 꼭 제 같은 좀 개팍한 스님이 한 분 계셨던가 봐요. 우유를 갖다 주면 뭐 한 두 컵 먹고 이렇게 마실 것이지 한 말로 잡수는 거라.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 스님 뭐 우유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스님 마이자 하시면 설사하고 몸에 건강에 우유가 이거 뭐 지방분도 있고 별로 안 좋습니다. 적당하게 잡숴야 그게 몸에 좋죠. 너무 많이 잡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우유 같지도 않은 우유 이거 하나 공양해놓고 뭐 그렇게 그 맨날 아침 우유 공양한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거 뭐 사실은 부처님 계실 때 제세시에 이렇게 법문하실 때 그때 비하면은 이 물맛도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실 때 그 물맛보다도 이 못한 게 우유 맛인데 시원찮은 그 우유 하나 줘놓고 무슨 상을 내냐고. 그러니까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물이 뭐 굉장하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온 세상이 풍족하고 좋다 그래도 물맛이 지금 뭐 제가 올린 우유보다 낫겠습니까? 아니 안 그렇다고. 부처님 딱 열반하시고 나니까 장엄멸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의 색성한 미척법이 장엄하던 것들이 땅으로 쑥 꺼져버렸다. 진짜로요. 진짜다. 손을 해짓고 땅을 파가지고 그 당시에 꺼졌던 땅에다가 물맛을 보니까 어떻다? 진짜로 우유맛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유광경에 나오죠. 이런 얘기들은 결국 우리한테 제시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환경 같은 건 정말 우리 인생에 만난 게 백천만금 난조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원효스님 같은 분들이 한 분 계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 정말 평범한 물맛도 어떻게 그냥 유의법으로 만들어 놓은 우유맛인 거예요. 그죠? 머리 짜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다? 너무 수승하다. 이게 천년석가요 자연 미력이란 얘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심정토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하암경을 통해서 보면 쭉 설명이 되어 나오죠. 경정 이렇게 한번 뚫고 나면은 경정 곳곳을 보면은 이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을 한번 뚫어 본다면 석탄강도 알고 석유갱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농사도 벼농사 잘 지은 사람이나 마늘 농사 잘 지면 또 밭농사 잘 지은 사람 또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하고 다 하나 못 지면 다 못 짓고 하나 잘 지면은 다 잘 지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1통이면 100통이다. 오죽하면 되게 삿된 사람도 사심이면은 정심이다. 삿된 것도 독하게 못되게 하면은 정심이라. 바른 것이 깊다. 이런 얘기 있어요. 사심이면 정심이라고. 우리 흔히 파사현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파사현정이라고 얘기, 삿된 것을 척결해서 정도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삿된 것이 되게 깊은 사람들은 정도로 돌이켜놔도 1초 만에 그저 정도로 챙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중간한 게 그게 문제예요. 어중간한 게. 그걸 갖다 우리 절에서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래 얘기하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장엄함이 소멸하는 급으로 전변한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면 황금 덩어리는 구할 수 없고 사실은 장엄이 멸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겨우 장엄을 한다 해봤자 그냥 쇳덩거리 구리로 철사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뭐 귀고리를 만들고 그래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찬란하던 정법 시대의 장엄이라고 한 것은 수라상처럼 진수성찬해서 밥을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법이 멸한 뒤에 정법 한 쪼가리 얻어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은 피죽으로 끼니 때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냥 피똥 사면서 그냥 한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법에 대한 소중함들을 굉장히 이 하암법회 여기 와서 몇 분 모이시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예요. 누가 듣고 안 듣고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진정으로 이렇게 설해졌다라면은 저렇게 녹음을 하지 않고 녹화를 하지 않아도 부처님 당시에 어디 비디오 촬영이 어디 있었어요. 영원히 전해지게 돼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녹화 기록을 다 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쓰레기하고 이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 같이 이제 정성을 들여놓으면은 영혼이 이제 뻗어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흔히 저 극락세계 가면 어떻습니까? 팔공덕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이죠, 사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재불이 출현어세고로 일체세계해가 광박음정급전변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연고로 모든 세계바다가 넓게 음정하는 급으로 전변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이제 탄생을 하시면은 그때 인간의 수명은 몇 살을 했죠? 8만 세다 그랬죠. 인간의 수명이 8만 세라 했거는 무슨 생물학적으로 그래 오래 가냐 이러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수명이 8만 세가 맞다. 왜 맞느냐? 사람마다 안 가르쳐도 전부 뭘로 살아간다? 예? 8 정도로 살아가면 그 8만 세. 예. 그게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연못도 무슨 칠보로 돼가 있고 창문도 전부 보배장음으로 돼가 있고 극락정토를 우리 그렇게 표현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실제 그렇게 돼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기분 좋은 날 보십시오. 다 좋은 거라. 기분 나쁜 날 보면은 뭐 부모도 싫은 게야. 그때 짜증나고 나를 건들지 말라니까 내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심이 청정하면은 모든 것이 세계가 청정하다는 얘기가 쭉 연결되는데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이제 탄생하셔서 미륵 세계가 지금 아까 열반을 드시고 다시 미륵 하생에 오고 미륵 하생경에 나오는 얘기를 빌리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그때는 세계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도 아니고 퍼세식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그때는 이제 대변, 소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볼일 보고 일들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연적으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고 순식간에 다시 닫혀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남의 작은 허물이든지 큰 허물이든지 있다 하더라도 금세 사람들이 다 덮고 최상계복이라 서로 번갈아서 덮어줘서 그냥 냄새나는 일들은 들추지 않는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밑줄, 구줄, 나무, 뭐, 뒷구녕 판다 그러죠. 막 끝까지 헤매 뜯는다, 이게. 아이고, 뒷조사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는 사바세계가 결국 사바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토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일도 어때요? 자연적으로 땅속으로 묻어버려. 이 냄새 난다. 그래서 들출 필요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보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리죠. 미륵 하생경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그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화목하는 길이 뭐고 조화장엄 대법륜이 뭐라고 하는 것을 경전 곳곳에서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보이나 진짜 이래 될까 이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대소변이 그쪽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고 급히 닫혀가지고 밀도 없는 듯이 그리고 나락이 자라는 밭에서는 피를 안 뽑아도 전부 다 나락이고 전단이마의 순시 전단이요 사자굴중의 진성사자라고 하는 우리 지금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사자굴중에 전부 여우 늑대는 없고 전부 사자뿐이고 향나무 밭 속에는 전부 다 잡종나무는 없고 무슨 나무? 전단님뿐이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가 미륵 정토죠. 그때는 또 열의 신통변화고로 세계해가보 청정급 전변이니라. 열애께서 신통변화하는 까닭으로 세계바다가 널리 청정한 급으로 전변하나니라. 여시등이 유세계의 미진수하니라. 이와 같은 것이 세계바다 미진수가 있느니라. 지금부터 뭐 너무 재지 말고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온 마을을 위하게 되고 온 사회를 위하게 되고 온 국가를 위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청정을 강조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하면 너무 재지 마라 이 말이죠. 너무 전주치 마라. 너무 재지 마라. 재봤자 뭐
저 허공 못재 잴 수 있겠습니까? 못 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달에 봐봤자 뵐 거 없어요. 달에 오는 건 달려지는 건 전부 유의법이라. 그러니까 다릴 수 없는 그 무릎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믿어 나가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깨달아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작은 생각부터 자꾸 비워내라 이거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니까 마음수리 몸수리 다 수리하세요. 수리 잘해라고 정삼업진은 해가지고 몸도 입도 생각도 다 수리 다 해라. 그런 뜻이죠. 이 시에 그 다음에 봅시다. 중송이 나옵니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기의 하사 성불위력 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다. 일체 제국토가 개수 업력생이니 여등은 관찰 전변상 여시여다. 일체의 모든 국토가 다 뭘 따라서 생겨난다? 업력을 따라서 생겨나니 그대들은 응당히 관찰하라. 전변하는 모양이 이와 같나니라. 여모제 중생이여 폭전가포라 피심령 차례로 일체성 여모로다. 여모 아주 잡되게 찌들은 그런 모든 중생들이여 업가 혹전.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혹전이라고 하는 것은 얽혔다 이 말이거든요. 미혹하고 혹 업고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짓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죠. 그러니까 가포라. 괴로우니까 두렵지요. 업과 미혹에 얽히면 가히 두려워라.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청정심을 자꾸 가지는 거. 마음에 청정심을 가져서 마음에 왜 얹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지금 티끌 하나 들어가면 자꾸 눈이 개이잖아요. 그 티끌 하나 없는 거. 마음에 이렇게 얹히는 거 없는 것을 반야신경이 뭐라 하죠? 심무가에 무가에 함으로 해서 무유 공포함으로 해서 원리 전도 몽상 잡된 생각 멀리 떠나서 구경 열반이라. 구경에 퍼펙트한 청정이니라.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혹 업으로 미혹에 얽힌 것은 가히 두려워라. 피심 그 마음에 영 차례로 세계 바다로 하여금 저 마음이 세계 바다로 하여금 일체에 다 뭘 하게 한다? 염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요 오염된 중생들이 살면 아까 뭐라 했죠? 뭐 우리가 저기 나라가 망하면은 흉흉한 사태가 막 벌어지고 IMF 오면은 막 육해공군 사고가 막 나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망조라 망조가 들면은 야, 요 경제 어려워지겠다. 버뜩 알아야 돼요. 좀 더 하면 이제 전쟁 일나고 서로 막 도둑놈 들끓겠다 알아야 돼요. 약유 청정심하야 수제복덕행이면 피심이 영차례로 잡념급 청정이로다. 만약 청정한 마음이 탁한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탁한 속에서도 아주 많이 탁한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버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방독면이라도 쓰고 버티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방독면이라도 쓴다면은 그 조금 남아있는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겠죠. 온갖 복덕의 행을 닦으면은 그 마음이 세계바다로 하여금 잡되게 물들고 또 청정하게 한다. 잡되게 물들 때는 어떻습니까? 복덕행을 짓기는 했는데 유의법으로 지으니까 잡되다 하는 것이고 지으면서도 간혹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쓰면 어떻습니까?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아까 뭐랬죠? 다염, 소, 청이라. 예. 신의 제보살이여 피급 중일 중생일 세수
기심 소유하야 잡념 청정자로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잡념은 조금이고 청정은 많은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자기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들이 저 그 가운데서 그러한 그 가운데서 나는데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서 때로는 마음이 유의법으로 섞이면 조금 물들긴 하지만 또 다분히 청정해지기도 하는 세계를 이루면서 전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제 중생이 실발보리심 일세 비심영 차례로 왕급 항청정이로다. 주급이 항청정이로다. 왕급이 아니네요. 한량없이 모든 중생들이 다 보리심을 내어서 실발보리심이라 했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로 가는데 발보리심이라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정발심 10지 이상의 보살들을 얘기할 때 이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해 행 정으로 가고 있죠. 예. 정발심은 언제? 면허정 발심, 정발심. 예. 그 마음이 세계바다로 하여금 머무는 급이 어떻게 한다? 항청정이라. 왜 항청정하죠? 십지보살 이상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잡념이 다 끊어진다 했죠.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쪽으로. 예. 하나의 이제 우리 체계, 한국 불교의 수행하는 체계를 약간만 이렇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잡념이 여기 늘 청정하다는 말은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이 고락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계속 사적으로 이적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이 엄습해서 밤낮 할 것 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신을 집중하고 본지 근본적인 풍광 근본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돼서 한 생각이 뚝 끊어집니다. 그것을 상속심이 끊어졌다랍니다. 상속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요 말라식이라 하는 놈이 바깥으로 끊임없이 구체적인 분별 사식을 통해서 제6식 의식이라 하죠.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진치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탐진치 하는 마음들이 싹둑 어느 정도 잘라졌다 이거죠. 잘라졌기 때문에 그걸 청정이라 하고 잡념이 끊어졌다 하고 십지보살의 제1지를 뭐라 하죠? 한희지. 왜 한희합니까? 잡념이 없고 괴로움이 상속하는 생각이 괴로움이 툭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즐겁다, 한이롭다. 그럼 끝인가?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쇳덩거리에 이제 불이 쓱 붙기 시작한 거죠. 나무 덩거리에 그 종이나 이런 데 불 붙은 게 아니고 쇳덩거리에 이제 딱 처음으로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쇳덩거리에 불 붙었다. 오래 해서 쇳덩거리가 녹을 정도 되면 이제 팔지보살 되는 거라. 무생법이니. 쇠를 완전히 용융시킬 수 있는 버글버글 끓는 말랑말랑하게 만들 정도 되면 이제 어디에도 이제 유연하게 남들 일상생활에서 암안심 없이 대처할 수 있다라면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보살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정이란 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청정심이 상속이 딱 끊어졌다 해도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속심 다음에 안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분별지상, 지상. 그죠? 상속식 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죠. 요 놈이 계속 안에 붙어가지고 분탕질을 지기잖아요. 그 놈을 뽑아내는 게 우리 수행 아닙니까? 무생법인을 얻을 때까지 이지에서부터 칠지까지 수도분이라고 하는 게 견도, 도를 받다고 하는 것이 한이지고 수도라고 하는 게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 2지부터 10지까지인데 그 중에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2지부터 7지까지 끊임없이 안쪽에서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툭 던지면은 남 이렇게 뺨 때리면 순간적으로 하 확 나서 같이 하내고 그러잖아요. 지도 모르게 하가 나고 탐심이 나서 확 엮고 보니까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됐나요? 내 거 아니네.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 버린 게 안에 그 분별 지상심이 지상이고 칠시기가 계속 대장 노릇 하잖아요.
화두를 챙기든지 연불을 잡든지 이렇게 밀고 나가서 그놈을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밀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관찰하고 집어뜯고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지 않도록 계속 가지치기 해가지고 핵을 짜내는 역할이 지금 수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제 천년만년 살더라도 머무는 법이 늘 청정이라. 육조스님은 그 대목을 어떻게 했죠? 보리 본무수요. 그 다음에 명경 역비대요.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이라 안 하고 뭐라 했죠? 도낭본에 불성항청정. 이거 나왔죠? 불성항청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주급항청정 나왔지만은 육조스님은 요 대목을 불성은 상청정이라. 항상 청정하다. 잡념이 아무것도 없다. 하체 야지내리요. 그 어디에 번뇌 덩어리 중생 노름살이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 말씀하신 게 있죠. 여기는 한두 중생이 아니고 한량 없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다 본심을 내어 이거는 자타일시 성불대의 길이고 대성의 궁극의 종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이 세계바다로 하여금 머무는 것 동안 늘 청정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의 원력 때문에 대한민국도 한두 사람이 원력 세운 것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사람이 이 나라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정이 유지되고 있다. 악한 사람 몇 명이 흔들려 해도 또 청정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무량억 보살이 주의 의시방에 장엄무유수나 급중 차별견이로다. 한량 없는 억만보살이 시방에 나아감에 장엄은 다르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 차별하게 보도다. 일일 미진내에 불찰려 진수 얻은 보살공 운집하니 국토계 청정이로다. 낱낱 티끌하네. 부처님 세계가 티끌수 같은데 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을까요? 보살들이 함께 구름처럼 모여 국토가 다 청정하도다. 세조님 열반의 피토 장엄멸이라 중생 무법기요 세계성 잡념이로다. 부처님 세존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 국토의 장엄이 또 함께 소멸한다. 그러면 중생은 뭐가 없다? 법기가 없다. 법을 담을 만한 생각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세계가 잡되고 물들게 잡념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잡념이 되어버린 거죠. 세계가 섞이고 물뜸을 이루도다. 야규 부hul 흥세면 일제실 진훈이 수기심 청정하야 장엄계 구족이로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다시 출현하신다면, 미륵불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든 것이 다 징기하고 조월이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장엄함이 다 구족했도다. 재불신통역으로 시현 부사의라 시시의 제 차례가 일체보 청정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사의 함을 나타내 보임이라 이때의 여러 세계 바다가 모두 다 널리 청정할 것이니라. 예, 지금 첫 시간은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